영국의 어떤 귀족이 카나리아를 18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발목에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또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관도 씌워주면서 아주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가 뭐 알까마는. 그리고 어느 날 화재로 이 세상에 그 끈이 끊어져 가지고 떨어지면서 문이 열려 가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귀족은 매우 슬퍼하면서 수소문해서 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달 후에 거기로부터 4,800km나 떨어진 아프리카 키네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카나리아는 18년 전에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귀족은 그렇게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카나리아를 더 이상 데려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완전히 날려 보내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스터리 같은 실화입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개체가 생존하고 번성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DNA의 어느 어디엔가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본능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어가 민물에서 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서 많이 자라가지고 3년 내지 4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귀소 본능에 의해서죠. 코끼리도 떠돌아다니다가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그 무덤이 형성된다죠. 사람들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고생길인 줄 알면서도 고향으로 다 찾아갑니다. 이 귀소 본능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향이 더 그리워지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86세에 미국에 가셨는데 마지막 해마다 자식들 집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해에 저희 집에서 한 달 반 정도 묵으시고 그리고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우리 누님이 살고 작은 누님이 살고 작은 형님이 삽니다. 큰 형님은 고향에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갔다가 누나 집에 있다가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작은 형님 집에 계시다가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계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형님이 모셨대요. 모시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 가는 중간에 제가 살던 그 고향에서 한 50리 떨어진 곳에 아버지가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씨들만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 가자고 그래서 이제 형님이 모시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마을을 한 바퀴 삥 도시고 그 아픈 와중에서도 그리고는 그 마을 제일 뒷집에 그 제각이 있습니다. 그 제각에서 오늘 밤 자고 가겠다고. 그래서 청소를 하고 불을 떼고 해서 그날 하룻밤 주무시고 그렇게 이제 큰 집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게 마지막 길인 줄을 알으셨단가 봐요. 그리고 얼마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것도 또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도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더 그리워집니다. 고향 근방에만 가면요, 시간만 있으면 저절로 가집니다. 근방이라는 곳이 바로 대구나 김천이나 진주입니다. 그 중간 지역쯤 되거든, 거창. 거의 1시간 거리입니다. 거창에서도 또 산골로 들어가야 되니까 1시간이 더 되는 거리인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래서 이제 막 갑니다. 달려가는데요, 가보면 사실 별것 아니에요. 옛날 고향이 아닙니다. 뭐가 허전합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그냥 옵니다. 제가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적 고향은 나의 완전 고향이 아닙니다.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곳을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잘 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뭐 좋은 집도 지어놓고 이제 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고향에 가보면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에 오히려 실망만 하고 경험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고향은 어딘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성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것은요, 그 위치부터 세상 고향과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세상 고향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그 본향,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찬양소리와 기쁨과 웃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해가는 이 땅의 고향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옆 사람 보고 우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삽시다. 고향을 사모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하늘에 있는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고향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곳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고향이 하늘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사라, 노아, 에녹, 아벨, 이 모든 사람들은 외국인처럼 살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세로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영생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세상은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도 믿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죄 용서함 다 받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잊지 묻지 아니하고 더 나은 고향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이 믿음의 내용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인생의 나그네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죠. 멀리 외국에 나가서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김학중 장로님 돌아오셨지만 한 1년 동안 저 외국에 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본향을 찾아가는 신령한 나그네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신령한 나그네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례자 인생임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짐을 가볍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짐이 무거우면 여행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신이 하늘의 신령한 나그네임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요, 날 때와 죽을 때를 보면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손 펴고 태어나는 아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어욕과 야심의 표현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힘써 돈도 벌고, 그리고 지식도 얻고 권세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 두 손을 쫙 펴고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은 것, 어떤 것도 하늘나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랑시인 김삿갓 아시죠?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도착했는데 해가 뉘엿뉘엿지고 이제 저물어 졌습니다. 그 마을에 가니까 큰 대궐 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문을 두들기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좀 쉬어 가십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여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너편 저 객주집에 가서 머물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삿갓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들은 이 집에 몇 대째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예, 16대째 살고 있습니다. 다시 김삿갓이 말합니다. 그 16대가 다 생존해 계신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처구니가 없죠. 무슨 말입니까? 16대인 저만 빼고 이 세상을 다 떠났지요. 그러니까 김삿갓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얼마 있다가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그네요. 나도 나그네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데 하룻밤만 쉬었다 갑시다. 결국 김삿갓은 그 대궐 같은 집에서 하룻밤을 쉬었다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기 전 잠깐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예언 하나 할게요. 100년 후에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잠시 동안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삶, 그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우리 천국 사모하고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모두 다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향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본래 고향을 말합니다. 본래 고향. 세상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향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진정한 본향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기독교적인 나라고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죠. 그래도 불교 신자도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천국이 있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죽는다는 말을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나 적합한 말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귀향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본향을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황성주 박사 간증입니다. 이 골육통, 이 뼈가 쓰리고 아픈 병이겠죠. 골육통을 앓고 있는 18세 소년 이야기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순태입니다. 부모님이 집사였는데요, 그 아들이 막 고통을 받고 죽음을 앞둔 것을 보고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였답니다. 자기는 이제 멀리 아프리카로 출장 갈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 병실에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예, 그랬습니다. 너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되니? 그랬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랬어요. 너무 또렷또렷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죠. 얼마 후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선생님, 순태가 천국 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아버지, 신앙이 연약한 아버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국에 간 것을 확신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임종을 지켜보는데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밝은 얼굴로 깨어나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은 곳에 제가 먼저 가니까 두 분 신앙생활 잘하고 오세요.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모인 친구들에게도 일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천국을 증언하고 본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위로도 되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죽을 때 가장 정직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순태라는 아이는 죽을 때 그 사실을 말하고 간 것이죠. 자기가 보았기에,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에 사실을 그대로 증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이죠.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죽은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이 내 마음에 그려지고 보여지고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상보다도 우리가 봐야 될 환상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십시오. 천국에 대한 환상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눈을 감으면 천국의 환상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천국 갈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시시하게 살질 않습니다. 마구잡이로 살질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절대로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천국에 가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정돈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여유도 없습니다. 남을 의식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순교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역시요, 자신만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지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것은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무 좋고 거기 가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사모하는 참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귀향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귀향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귀향길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취소되는 예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예약, 취소되지 않는 예약. 우리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본향에 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귀향하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들의 남은 과제입니다. 부끄러운 귀향이 될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귀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의 본향에 갈 때 금이 환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이 환향하려면요,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귀향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죠. 주님이 계신 그곳,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그곳을 나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귀향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농부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정도 치료받으니까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치료받으면 집으로 가도 좋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부터는 점점 더 아프기 시작하더니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시들시들해지더니 급기야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의사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침대에서 그가 쓴 글이 남겨졌습니다. 발견됐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돌아가도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나의 집은 고된 일과 고독과
외로운 뿐이다.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써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은요,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지만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죠. 돌아갈 본향이 지옥이라면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이웃 중에 본향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 중에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곳이 내가 들어가야 될 본향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귀향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그들을 진정 사랑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온 바 고향을 사모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고향으로 삼지 않고 오직 저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최후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귀향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